호산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입술의 노래, 마음의 경배를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께로 돌이켜 서사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의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론 세버린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학을 다니던 이 학생, 교회에서는 올겐을 반주하는 올게니스트였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술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버려진 맥주 캔이 가게 앞에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순간 이 청년에게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혹시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되겠냐고. 그러라고. 치워주면 나야 뭐 고맙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청년이 맥주 캔을 가져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캔 아래 위를 가위로 도려낸 후에 안을 깨끗이 씻고 소독을 하고 캔과 캔 사이를 납땜으로 이어서 각각의 길이가 다른 이게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이 주둥이를 만들고 리드를 고안을 해서 거기다 붙이고 풀어보니까 아주 영롱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를 다르게 하고 관의 크기를 다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관을 만들어 놓는데 그 관이 어떤 관은 풀어보니까 이 클라리넷 소리가 나, 플룻 소리가 나, 비올라 소리가 나, 트럼펫, 트롬본, 바순 이런 다양한 악기 소리를 이 관의 길이에 따라서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겐, 그 당시만 해도 발로 밟아가지고 이제 바람을 넣어가지고 소리가 나게 하는 그 올겐에다가 이 관을 갖다가 다 연결해 주었더니 아주 멋지고 영롱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장장 3년에 걸쳐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올겐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악기를 하나 만든 것이 교회 파이프 오르겐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하고 이 오케스트라가 이 파이프 오르겐 안에 다 들어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악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전에 이 올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그냥 전자 올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파이프 올겐을 여기다 다 이렇게 길이가 다른 파이프를 다 세팅을 하고 올겐을 한 대 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또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예배당을 만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버려진 캔들이 어느 날 밤에는 그 누군가의 입에다가 술을 붓는 술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다하여 폐기되어서 고철 장소나 가져가는 그런 캔들을 한 청년이 가져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교회와 예배당에 파이프 올겐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그런 소리를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 미국 허드슨 강변에 이 뉴욕의 강변교회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되어 있는 록펠러가 어머니의 신앙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성공해서
어머니에게 바치는 어머니 사후에 어머니에게 바치는 교회를 하나 헌당했는데요. 그게 바로 강변교회입니다. 그 강변교회의 가장 명물은 뭐냐 하면 종입니다. 교회 종탑이 있는데 그 종탑으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 그 올라가는 그 길 그 속은 전부 다 종으로 각기 다양한 종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 작은 방에 가면 올게니스트가 올겐을 연주하고 있는데요. 그 올겐을 연주할 때마다 종의 크기가 다른 그 종들이 울리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쇳덩어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창의적인 사람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혹을 종으로 채우는 그런 예배 악기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하나 주셔다가 모으고 모아서 주의 집을 만들었어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각 지체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지체가 약해도 그 약한 지체는 또 요긴한 겁니다. 그게 빠지면 또 그게 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체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다양합니다. 이 교회는 참 다양한 개체들이 모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배경이 다르고 비전과 꿈이 다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몸을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고 이 몸이 건강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잡아주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다면 교회만큼 매력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 교회 뭐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희망은 교회다. 아멘. 희망을 주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교회가 망해버렸습니다. 물론 성전이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의 모형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었고 헌물을 드리는 곳이었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제사장들의 말씀에 강론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그룹마다 가르침이 교육의 장소가 있었고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던 유다 예루살렘이 끝까지 환난 가운데서 남았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돌 무더기가 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왜 이래 됐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떨어져 있었던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세상 물질을 탐하고 세상과 짝하고 사는 종교는 그대로 있는데 믿음의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국 중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어졌고 역대 열조의 죄악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조상들의 죄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비의 죄악을 자손 3, 4대까지는 간다는 얘기죠. 그거를 아비가 끊어야 되고 그 아비가 회개하고 바르게 서서 자식들이 처음에는 아버지 어떻게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정말 부모가 경건하게 살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환난이 왔을 때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녀가 안 되는 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부모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다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서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믿음 참 경건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희망적인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세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버리시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세대를 우리와 우리의 다음 대가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모여있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래.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세상의 환난이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 예루살렘의 각 사람들의 처한 현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1절에 시온의 부녀들이 집에 남편이 지켜줄 남편이 없어요.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거나 끌려가는 상황에서 그 자녀들이, 딸들이 욕을 보았다. 12절에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유다 성읍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들의 안위와 생명이 대적들의 손에 있다는 얘기, 그 대적들의 손에 매달리고 있다는. 13절에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황소나 말이 맷돌을 돌렸겠죠. 그러나 배고파서 다 잡아먹었어요. 청년들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전에 나무를 접은 적이 없었어요. 나무는 노예들이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무를 지다가 쓰러졌다는 얘기는 힘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접어지 못했, 경험이 없었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 질 기력이 없는 것이, 아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자도 없고 어미도 없고 넘어져도 붙잡아 주는 아비도 없고 아주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14절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여기 노인들은 장로들을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성문에 앉아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늘 성문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는데 자리가 없어졌어요. 지위도 떨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요? 청년들이 노래하고 청년들이 기뻐하고 청년들이 힘써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요? 그러나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15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거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어요. 16절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명예가 떨어져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또다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은, 이 모든 파멸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고생하고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이 환난과 역경 속에 빠진다면 안 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환경이 이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척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책임이요, 사명이에요. 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 아름답게 만들고 지체가 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시편 11편에 말씀하셨는데, 나라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면 이게 사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잃고 강제를 당하거나
인권이 유린되고 온갖 죄악이 자행되는 그런 사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 요즘 미얀마의 사태를 보면 어제도 100여 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무법자들이 판을 치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인권이 유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과거 역사를 보면 일제치하고 공산치해가 있었고요.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처했습니까? 논밭을 잃어버리고 농사지어도 다 곡물을 걷어가버리고 녹그릇 숟가락 밥솥도 다 가져가버리고 우리의 아들들이 강제 징발되고 꽃다운 소녀들이 끌려가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배상을 받을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법과 질서가 유지되고 뭐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인 것이죠.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있고 지도자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선거에 또 바꾸면 되고 이렇게 지도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 오늘 교회 마음껏 이렇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거, 몸 아프면 안 나와도 되고 바쁘면 안 나와도 되고 누가 나오라고 그럽니까? 강제합니까? 신앙의 자유.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교회 올 자유를 선택해서 아버지 집에 앉아서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청년들이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뭐 일자리가 떨어져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준비한 기회가 주어지고 지위가 보장되고 또 뭐 흑수저가 금수가 그 신분 상승이 어렵다 그러는데 그 하는 말이고, 여러분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들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은 처한 형편이 우리와 다릅니다. 18절에 보니까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 논다 그랬어요. 시온산은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곳이죠. 그러나 지금은 다 무너지고 돌들이 다 무더기가 돼가지고 그 돌무더기 속에 여우가 지금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우는 그러니까 가장 황폐한 곳에서, 사막의 여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는 거에 여우인데 말이죠. 유다의 백성들이 여우만도 못한 꼴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제사하던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이요, 그 번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드리고 이스라엘 자녀 대대손손 그들이 평강과 복과 위로를 받던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위로가 없어지고 슬픔과 탄식이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 그때는 몰라요. 잃어봐야 아는 것이죠. 건강 잃어봐야 건강할 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 그런 말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큰 무엇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처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우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수님이 여우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동가숙서가시 가셨습니다. 집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가는 곳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여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여러분,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 왜 여관이 만 원입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알아보면 비워드릴 수 있는 곳이 내 방이라도 그 덕구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성탄절 연곡에 막 문전박대를 해야 되는데 이 덕구는 도대체 예수님을 쫓아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대사에 없지만은 요셉과 마리아를 붙들면서 제 방이라도 들을 테니까 여기 오시라고. 그래서 대사에 없지만 성탄절 연극이 성황적으로 끝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거할 곳이 없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야 되거든요.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언덕은 올리브산인데 상당히 높은 돌산입니다. 그 바위길로 사이사이 넘어가면 벳박에 베다니가 나오는 그게 나사로의 집에 자주 머무셨는데 왜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겠냐?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 사랑하시는 자가 우리 친구 나사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는 친구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집에 친구 집에 가면 편하지 않습니까? 예. 여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의 집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접을 받으시기도 하셨지만은 꼭 기거와 숙식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가셨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모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언젠가는 무너질 성전도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생의 주님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하시는 자의 집에 거처를 정하시고 친구의 집에 머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주님이 거하실 거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가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그래서 성전을 다 보란듯이 파괴시켜 버리시고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 있던 그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 성전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시고 여우에게 거처로 내주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 네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마음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이루면 그 성전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주 예수님이 영접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거하셔도 눈치 보고 야, 너 속이 너무 비좁다. 야. 네가 또 오늘 그 말로 실수했구나. 너 손과 발로 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가 범했구나.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셨더라도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거리를 두시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예배해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대면해요. 영으로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었어.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 주님은 그냥 아는 이웃집 아저씨, 아는 관계요. 나는 내대로 사는 거예요. 내 속이 복잡해요. 내 마음이 헝클어졌어요. 가시 투성이에요. 돌짝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도 씨앗의 결실이 없어요. 쭉정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겠으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선자는 마지막 절에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각해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어떤 새로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다 옛적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죄악이 투성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잡초투성이에요. 그러나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뀐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인 대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권을 내려놓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드려야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 친구 나사로야. 그래서 주님이 그 집에 거하시듯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집에 거하시고 내 집에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섬기는 자가 되고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2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기도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가서의 저자 예레미야는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유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흩어져 버리고 여우만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 성토에 앉아서 슬프다 어찌할까 애가 부르던 이 선지자의 탄식의 기도를 오늘 또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탄식의 기도를 듣기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주여 돌이키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는 애굽에 피난 가서 정족들에게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기도의 말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의 말과 하나님 앞에서 받은 메시지를 에가서를 통해서 주일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갑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허공에 올라가다가 마귀가 다 걷어가 빼앗기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역사하느니 큰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을 채우고 내 안에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을 지성소로 만들고 말씀과 은혜를 채우고 주의 빛으로 채우고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 보세요. 어찌 무너지겠습니까? 세상이 다 무너져도 그 사람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시대의 주역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을 저 포로된 자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성전을 재건축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없어졌지만은 선자의 기도는 남아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한 그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채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참으로 내 사랑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면서 148장